가정예배 말씀 제목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12절. 서론.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몇몇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소문은 그들 모두를 흥분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직접 가르쳐준 교훈을 상기시켜 동요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큰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불법의 사람은 능력과 표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과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을 패할 것이므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종말에 나타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에 멸망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 곧 예언이라는 영적 은사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초자연적 계시로 이해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 곧 보고인데, 이는 어떤 이들이 직접 바울이 입으로부터 나온 재림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 어떤 이는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교회를 소란하게 했을 것이며, 어떤 이는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를 받고 오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바울 자신이 예언이나 직접 말로 하거나 편지로 썼더라도 그들은 동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예수님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는 먼저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도란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결정하기 힘든데, 이는 역사 속에서 사단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물을 어떤 특정한 인물과 동일시하기보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할지라도 시한부에 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이 가까울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사탄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도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 곧 아직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주님의 날,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 같은 미혹과 악한 종교적
술수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들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장차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에서 10절에 불법한 자가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출현을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불법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한 비밀조차도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그들은 유황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악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자, 곧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 것처럼 그도 사단의 능력으로 일할 뿐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한편 거짓이란 단어는 능력, 표적, 기적 등 모두에 걸리는 명사로 이 구절은 모든 거짓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들 속에 움직이고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징조와 같은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불법한 자는 속임과 거짓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그의 속임과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하는 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대상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깨어 기도하고 지혜로우며 믿음의 지식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